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27절 앞절에 나오고 있는데 27절 다시 읽어보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도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28절 다시 읽으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반드시 말씀을 이루고 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한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하고야 만다. 이 반드시라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고야 만다. 구원도 반드시 이루지만 심판도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구원과 심판의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면 분리되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 아니면 완전한 심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아니면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구원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완전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라는 건데 결국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4절 읽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처럼 완전하게 깨뜨려 버리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완전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완전한 구원 아니면 완전한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늘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어떤 모양으로 이루실까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건데, 구원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27절 읽으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 끝부분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도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그 소수는 어떤 소수를 의미할까요? 진실된 신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실된 신앙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실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죄가 조금도 없이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은 온통 죄로 물들어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진실된 신앙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왜 깨끗해지냐면 예수님만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깨끗하신 분을 죄가 있는 우리 마음에 그냥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할 때 깨끗하신 분이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거죠. 나 혼자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한 마음이다, 더러운 마음이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마음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남은 자의 신앙, 소수의 진실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소수의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어떤 모양으로 이루실까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건데, 심판은 온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온 천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불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물심판이었지만 세상 끝에는 불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완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귀가 뒤에서 계속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이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죄와 그 다음에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있는 이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 이 현실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 이걸 자꾸만 내려놓고 하루를 살되 천국에서 귀히 여기는 가치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에 항상 마음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곧 없어질 이 세상, 완전한 심판을 받을 이 세상, 그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